오늘도 마지막 대 마지막 8번째 에피소드 목적지와 정확한 지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함께 손상백 장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예,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 댓글 주디 양이라는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데 8번째 왕을 사탄이라고 보셨는데 그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는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 주디 양님께서 주신 이 질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6번째를 이어서 7번째 등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7번째에 관하여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이 문제를 사실 이제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디 양님께서 여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잠깐만 그 언급을 좀 하고 오늘 에피소드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이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 요한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에 있었던 짐승에 관한 설명이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주디 양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진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때 마지막 삼중연합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짐승은 교황권이니까 용은 사탄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8번째를 사탄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17장 11절에 보면 8째 왕이 7 중에 속했다라는 이 표현에 사단이 어디 7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7제를 다룬 이후에 우리 주디 양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 문제만 풀 게 아니고요. 12절 13절에 보면 10뿔이 또 등장하면서 10뿔이 이 짐승에게 또 능력과 권세를 주는 일까지 연결되면서 8번째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난해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 찾기가 쉽겠어요. 지금까지 이 여행 가운데 사단이 그 목적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주디 양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다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걸 느끼고요. 그 문제를 7번째를 해결한 후에 다루기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제 교황권의 상처가 나은 때가 이제 라테란 조약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7째 머리의 출현을 알려주는 이 교황권의 출현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는 재림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비게이션에 너희들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8개의 구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은 망했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미 5개 구간을 이미 통과했다. 하나는 있고라는, 너희들은 지금 6째 구간을 지금 뭐 하고 있다? 통과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7째 구간이 나타나면 이 구간은 짧은 구간이 될 거야. 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적지가 이제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등장하는 것은 7번째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내비게이션 성격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해석한 대로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을 1929년 라테란 조약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구간 속에 1929년에 이미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구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운 90년이 넘는 지금 시대를 통과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풀 때 굉장히 뭡니까? 오해의 소지와 목적지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혼미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1929년의 이 해석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따라서 1929년 이 해석은 맞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까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사님이 한번 이 내비게이션적인 아까 상상을 해보라 그랬는데 요 도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7째 구간에서 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때는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예, 그런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겠고, 사실 이 여정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보면, 네. 이 여정이 지금 2000년이 넘는 기간의 긴 여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행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7째가 나타나면, 이제 정말 목적지가 가까웠다. 예전에는 한 목적지가 나타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건너는 그런 시간표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집사님,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예,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예, 집사님이 그걸 아마 연구하시면서 살펴보신 걸 알고. 그럼 페르시아는요?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예, 그러면 바벨론은 한 70년가량, 페르시아는 거의 한 200년가량 이렇게 통치하다 역사에 사라진 겁니다. 헬라는요?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예, 약 한 150년간 헬라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로마는요? BC 168년부터 이제 AD로 넘어가네요. 470년까지. 예, 약 한 600년의 통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교환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1260년. 1260년. 자, 이렇게 긴 시간, 그 중에 가장 짧은 나라가 바벨론이 다스린 약 70년간이에요.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에서 7째 구간에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의미는 이 기간보다도 더 이 앞에 나왔던 어떤 구간보다 더 짧을 것이다. 예, 짧은 구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주는 느낌이 강렬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구간이 나타났는데 수백 년이었는데 이 여행을 하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6째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7째 구간을 만나게 되면 그 구간은 진짜 짧은 구간이 될 거야. 곧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적인 상상을 해보니까 마지막 구간에 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 다니엘서 11장 40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1장 12절을 근거로 이 두 가지 성경적 증거를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테란 조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가 없고 이 살아나는 교환권의 성경적 근거는 다니엘 11장 40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니엘 11장 40절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11장 40절의 전반부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게 전체가 11장 40절인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11장 40절의 전반부 마지막 때에 1798년에 남방왕이 이 프랑스에서 무신론 세력으로 올라온 나폴레옹이 그를 북방왕이 교황권을 찌는 사건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반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당연히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이 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11장 40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1798년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어요. 그러자 남방왕에 찔린 북방왕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면 마병과 많은 배로 그리고 또요? 회오리 바람처럼. 예. 네. 물이 넘친같이 그러한 것으로 남방왕을 뭐 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라는 것이 11장 40절 전체의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계시록 13장 11절 12절.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누구를 나타냅니까? 미국을 나타내죠. 예, 미국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 12절에는 여기 저가 나오는 이 저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서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한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어떤 존재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13장 11절 12절이 보여주는 그림은 뭐예요? 미국이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권세를 행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다니엘 11장 40절과 계시록 13장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황권의 성경적 근거는 교황권이 자신을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데 미국의 권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한다. 예,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 내용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교황권이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다니엘서 11장 40절과 계시록 13장 12절을 종합해 보니까 교황권의 상처가 낳는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적 내용을 충족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지 예.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해결할 과제죠. 집사님,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 타임지에 이 장면, 집사님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어렸을 적에 이 전도회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예,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잡지에서 보여주는 이 그림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는 집사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미국과 교황권이 어떤 그 약속을 하고 뭔가를 했다. 예,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오른편에는 1980년대에 교황으로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 돌아가셨죠. 다 지금 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홀리 얼라이언스, 신성동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성동맹을 어떻게 했는가가 그 이제 짧은 이제 글로 영어로 How Reagan and the Pope, 그러니까 레이건과 교황이 conspired, 서로 이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To assist Poland Solidarity Movement. 이 폴란드의 노조 운동을 assist,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고국이 폴란드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으로 있을 당시에 자기의 고국이 폴란드가 공산주의 국가의 뭡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를 찌른 이 무신론 세력의 본거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 자기에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교황은 그
폴란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자기와 친한 이 레어 바웬사라고 하는 그 당시 노동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규합하여 폴란드를 뒤집어 엎으려는 이런 일들을 이제 레이건 대통령과 지원하는, 그리고 차제에 보면 and hasten the demise of communism, 이걸 통해서 아예 바르샤바를 기초로 하고 있는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은 공산주의를 뭐예요? 몰락시켜버리자. 이 일에 둘이 뭡니까? 음모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약간 모순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제 11장 40절의 전반부에는 이제 나폴레옹이 교황권을 찔렀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와서 오히려 다른 세력을 대상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예, 집사님이 질문은 당연하죠. 한마디로 11장 40절의 전반부는 분명히 프랑스인데 이후의 남방왕은 프랑스가 아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풀려면요, 다니엘 11장 4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 그 앞의 내용을 사실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5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은 40절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이해를 다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이 주제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좀 자세한 공부는 저 밤중소리 TV에 여러분들이 지금 84개의 동영상 가운데 15개가 다니엘 11장을 자세히 풀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11장은요, 메데 바사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부터요, 예수님 재림하는 이 2500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언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입니다. 거기에 보면 11장 저 앞에 나오는 남방왕은요, 프랑스도 아니고, 우리가 11장 40절에 남방왕은 프랑스인데 다니엘 11장 5절에 보면 남방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남방왕은 예수님도 오시기 전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11장 한 25절쯤 가면 또 남방왕이 등장. 이 남방왕은 이슬람 세력으로, 왜냐하면 이게 2500년의 역사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남방왕은 한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전체 구조가 뭐냐면 남방왕이 북방왕과 싸우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어는 남방왕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은 그걸 시대에 적용할 때는 뭐 한다? 달라진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엘렌.G. 화이트이 선지자 왕 536페이지에서 예언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예. 이 화이트의 예언에 관한 이 짧은 설명을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제가 예언을 연구할 때 제게 아주 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이라는 것을 사슬을 가지고 거기에 고리와 고리를, 그러니까 이 사슬을 이해하려면 고리와 고리를 흘러가는 뭐예요? 역사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래야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근데 이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순서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뒤죽박죽 보여주면 우리가 역사적 흐름을 뭐합니까?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바로 이러한 그 패턴을 따라
2500년 전 페르시아 때부터 로마가 나타나기까지 또 교황권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슬람이 나타나면서 이슬람에 대한 투쟁의 역사와 그 뒤에 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신교와 투쟁하는 역사를 또 보여주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무신론이 일어나 교황을 치는 사건 이런 흐름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면 프랑스 혁명부터의 어떤 흐름을 짚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네. 지사님, 지난번 이 도표, 아마 우리 지난번 봤으면 11년간에 걸친 프랑스 혁명. 예. 이 프랑스 혁명은 사실은 무신론 사상이요. 하나의 정치 체제를 갖추기 위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유럽 사회, 중세 사회를 교황권이 주도하면서 1000년 이상 교황권이 주도하면서 유럽 사회는 처음에 신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교황권이 그렇게 하자. 신이 인간 나라를 세웠다. 그죠? 그리고 나는 신의 대리자로 통치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1000년 이상을 지나오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십자군 전쟁으로 대표되는 수백 년의 이슬람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은 뭐예요? 알라가 신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중세 그들은 뭐 예수가 신이라고 배웠는데 아무도 그렇게 싸웁니다. 사실 뭐 신을 눈으로 본지 않았으니까 어느 게 참 신인지 모르는 상태죠. 그 이후에 또 16세기 들어오면요. 종교개혁, 루터, 켈빈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구교와 신교로 누가 참교회냐로 또 싸워요. 거기서 생기는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뭘까요? 반감. 예. 환멸. 환멸. 예.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대한 뭐예요? 환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프랑스 혁명은 처음에는 루이 16세를 대항하는 부르봉 왕조를 대항하는 식으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뭡니까? 교황권까지 다 뒤집어 엎으면서 나중에는 성경도 못 읽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한 나폴레옹이 드디어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면서 유럽 세계를 무신론 사상으로 이루어진 이 유럽 나라를 세우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교황을 처형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이 프랑스를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이 나폴레옹과 뭡니까? 대항하며 싸우는 이 기나긴 전쟁에서 결국 1815년에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을 이 무신론에 기반한 정치적 도전은 결국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정치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흐름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다니엘 11장을 풀려면 역사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경만 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해석도 사실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지만은 그것을 해석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연구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비록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런 흐름들을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해 왔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예언이 결국은 목적지를 바로 앞두고 있는, 그죠? 예. 이 7째 구간을 잠깐만 지나가면 8째 종착지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구간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또 이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나폴레옹 이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을 1815년 이후의 역사적 흐름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유럽 사회는 다시 빈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면서 옛날과 같은 체제로 돌아간다 했지만은 잘 안 되죠. 각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뭐예요? 이제 옛날과 같은 체제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19세기 유럽 사회는 진통을 이제 곳곳에서 진통이 등장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정리해. 무신론의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국가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신 얘기하지 마라. 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보면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어요. 두 대통령 후보가 다 뭐 한 겁니까? 지금 백성들 간에 아주 싫어하는 옛날의 대통령 선거와 좀 성격이 다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19세기 유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전의 유럽 사회는 신 중심 사회였는데 이제는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의 제가 큰 흐름만을 맡아내면 1829년에 유명한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유신론 사상을 뒤엎어버리고 유물론 사상, 세상의 모든 기원은 물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설파를 하고 1830년에는 프랑스가 다시 나폴레옹이 꿈꿨던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는 혁명이 이제 7월 혁명으로 일어나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847년에는 독일에서요. 칼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이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마르크스의 정치적 실험도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1859년은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하죠. 온 유럽 사회가 박수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은 뭐예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진화 발전되어 온 존재다. 그래서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70년에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나오면서 초인사상을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 그러자 유럽 사회가 얼마나 환호했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위에 또 1871년에요. 이러한 사상들을 집대성해서 프랑스 인민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더 이상 혁명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이 혁명의 불길을 다시 지피는 일은 누굴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면 1917년에 러시아의 레닌이라고 하는 자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무신론 사상에 기반한 사회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그 혁명이 일어났고 이 혁명의 결과로요. 공산주의를 세계화하자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이 결성됩니다. 그러면서 1922년에는 각 나라들이 여기에 결속되면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약칭해서 소련이 역사의 거대한 무신론 체제를 가진 국가로 등장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나타난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의 출현에 대한 꿈은 나폴레옹의 몰락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며 19세기와 20세기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실험의 거대한 무대였다. 예. 그래서 교황권이 찔린 거는 1798년인데 그 이후에 150년 이상 동안 엄청난 실험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남방왕은 이 흐름에서 이 교황권을과 대항하는 남방왕은 프랑스가 아니고 어떤 세력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자, 계속 좀 이어서 설명드리면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면서 레닌이 쓴 유명한 책입니다. 국가와 혁명. 이것은 김일성이 읽었고요.
김일성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김일성 사상을 했고 우리나라에 1970, 80년대 대학의 뭐라 그럴까요? 학생 운동하는 자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 박정희 정권에서 잡혀가고 한 바로 책들이 이 레닌의 사상에 기반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 이후에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1,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소련과 미국이 주도하는 두 체제가 이제 강대 체력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1950년대 이후로 우리가 콜드워, 냉전 시대라 그러죠. 둘이 아주 첨예하게 대결하는 시대가 오면서 보시면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각으로 해놓은 유럽이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져서 동유럽은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 서유럽은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오늘날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까지 1975년에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실패하고 베트남에서 물러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왜 뛰어넣었냐 하면 베트남이 사회주의 되는 걸 뭐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자 이 옆에 있는 미얀마 이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캄보디아 유명한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이때에 이 1980년대에 레이건과 교황이 만나게 된 겁니다. 집사님은 레이건과 교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하게 된지 혹시 그 스토리를 좀 아시나요? 네, 총기 사건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총기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둘 다 총을 맞고 살아났다? 아, 맞아요. 예, 1981년. 예,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이 레이건이 총을 맞고요. 2달 후에 교황이 총을 맞는, 누군가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데 두 사람 다 총을 맞았는데 수술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한 사람은 전 세계 자본주의를 리더하는 국가의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전 세계 카톨릭을 대표하는 이 두 리더가 이런 사건이 이제 전 세계적인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두 사건이 두 사람을 뭐 한 겁니까? 야, 우리가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여기에 뭔가 신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교황은 카톨릭을 대표하고 미국은 사실 신교, 그죠?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적인 적이 교황권은 자신을 찌른 무신론 세력이 대표자가 소련이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소련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경쟁하고 있는 체제에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뭐 하자? 협력하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련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 거대한 체제를 교황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교황이 뭐든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교황은 하나의 그냥 종교 세력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힘은 누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권세를 행한다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은요, 압도적인 미국의 국력으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압박에 고르바초프가 드디어 이 압박에 굴복하면서 냉전 시대를 끝내겠다라는 선언이 있게 되자 상징적인 사건이 1989년 11월 9일 날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던 이 동독이 뭐 하는 겁니까? 서독에 뭐 하는 겁니까? 합병되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동유럽,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자본주의로 무너져 내린 일이 생기면서 1991년에 공산주의 군사 조약이 뭐 하는 겁니까?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요.
1922년부터 시작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러시아와 함께 거대한 연방들이 다 뭡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이 다스리는 물이 넘친같이, 집사님, 물이 넘친같이 지나가면 땅이 쭉쭉 갈라져 버렸죠. 그쵸, 이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사건이 1992년부터 진행된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설명보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또 뒷받침하는 내용이 1997년에 당시에 미국 CIA 정보국장의 에메랄드 바이 인맨이 하원에 나가서 그 당시 레이건이 이 교황과 함께 이 일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압박했는가에 대한 이 증언을 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 그 당시 신문 기사에 실린 거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참고하면 되시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1992년에는 사회주의의 실험은 끝났다. 사회주의 몰락을 선언하면서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레닌 동상을 스스로 철거하면서 바로 역사는 교황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그 앞에 권세는 누가 행해주고요? 미국이.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의 예언을 근거로 한 사건은 바로 1990년대. 바로 지금 우리는 7번째가 언제 나타났는가? 1929년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이걸 정확히 1992년이라 하기도 어렵고요. 91년이나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대충 얘기하면 거의 29년쯤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 때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예언이 집사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내비게이션적인 상상을 해보니까 마지막 구간에 가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 이 두 가지 다니엘서 11장 40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을 다루어 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반드시 잠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반론 그리고 질문들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카톡과 메일, 전화나 댓글 어느 방식이든지 보내주시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